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브라질에서 온 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대표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대표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저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한 단어가 자꾸 반복해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렸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쉽 이런 단어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라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특별하게 들리는 한 글자 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리는데 뜻은 모르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들리면 이 귀에 꽂히게 되어 있죠. 아마 이 친구도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기도 내용 가운데 그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단어일까가 짐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뭘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다 들리는 단어가 다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단어 가운데 한 글자만 강하게 발음되는 하나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하고 십시오 이거 다 빼고는 중간에만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묻길래 제가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또 어떤 종교에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샤머니즘적 기도 같은 경우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장독대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정성으로 기도하면 누군가가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필요에만 전적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는 기도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더 많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기도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도무지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뭘 굳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한마디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 기도 끝나는 거지 뭘 또 기도할 게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간구하는 것만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한 5분쯤 하면 내 간구거리가 다 떨어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만 있으면 뭐 다 해결한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정말 짧아야만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 한마디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 앞에 잠잠히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는 동네 공터에 큰 하얀 텐트를 치고 서커스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서커스가 주가 아니라 약 파는 게 주였던 거예요. 약장사 아저씨들이 오셔갖고 약을 파는. 근데 하여튼 서커스 비슷한 걸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텐트에서 뭐 서커스가 대단하게 벌어졌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이 하는 서커스를 보게 되는데요. 서커스의 꽃은 뭐냐 하면 공중근해. 마지막에 이제 공중근해가 나오죠. 한쪽에는 짧은 줄에 매달린 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서 뛰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붙잡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는 긴 줄에 매달린 사람이 처음에는 줄 위에서 시소를 타다가 또 줄 밑에 내려와서 시소를 타고 줄에 매달려서 타고 다리로 타고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힘껏 도움을 받다가 어느 딱 시점이 되면 이 바에서 손을 놓거나 다리를 놓고 공중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팔을 쫙 뻗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붙잡는 사람이 그때에 어떻게 거기에 딱 와가지고 마주쳐가지고 그 팔을 탁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사람은 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줄을 놓는 순간, 이 바를 놓는, 막대기를 놓는 순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붙잡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사람은 이 붙잡는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나를 못 잡으면 어떡할까? 내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놓치면 어떡할까? 손이 미끄러우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제때에 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불안이 오게 되면 몸이 움츠리게 되고 이 박자를 맞추지 못하게 되고 이 도는 것이 엉뚱하게 돌아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붙잡는 사람을 향한 나는 사람의 신뢰가 있을 때 담대하게 팔을 뻗게 되고, 그러면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안전하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은 이 친밀함이 있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신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라는 겁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여기서 누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너희는 아빠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는 알고 있고, 그 자녀는 그러기에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요, 아빠, 아니면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우는 것으로도 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 전에 7개월 된 아기를 옆방에 팽개쳐 놓고 이 부부가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이 즐기고 노는 것을 SNS에 찍어서 올리고 그러기를 엿새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 옆방에서 아기가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배고프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다가 지쳐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들만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 있지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시며,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사랑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확신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고백하는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신뢰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뢰를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껴안기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점점 더 그 확신이 커지게 되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점점 확장되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부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 저 어느 도시에 있는 것, 우리 밖에 있는 것, 거기에만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치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골아떨어져 주무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배에 물이 차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풍랑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지 못하고 파도만 쳐다보며 살아갔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제나 대화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나 대화는 상대를 내가 더 누리면 누릴수록 이 대화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제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함께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분 자신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두드리는 것은 허공에 대고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알고, 반드시 일하실 줄로 알고,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사역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분주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입니다.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고 중요한 일들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나라의 삶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이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할 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한다고 동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아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실 것입니다.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뭐 교회가 땅을 자꾸 넓혀가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삶에서 오늘과 내일까지도 포함되는 것, 한 주간의 삶으로, 한 1년의 삶으로, 내 평생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종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동역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더 깊이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호흡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동역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